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이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 욕심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끈도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요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중심의 정보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노력하며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 욕심이 앞서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괴감, 스스로 우울감,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엄마들 뱃속에서 이렇게 커가듯이 욕심이 자꾸 커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쌓여서 죄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커지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비교의식, 비교하는 데서 온다는 걸 쉽게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자라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불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되면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 우리들이 갖기 쉬운 이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할 일 없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순간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언뜻 기억이 나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는데 우통을 벗고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드로가 그 이야기에 그 말에 그냥 우통을 그냥 둘러엎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갑니다. 예수님이 모래사장에서 숯불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 적당히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3번 반복하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고민을 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속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젊을 때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무 젊으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이 너 손을 묶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 너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데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옆에서 있는 따라다니는 요한을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말했어요. 표현했어요.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그 요한에 대해서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은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요, 수제자인 저를 보고 주님이 따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저 요한은요, 저는 마지막에 나중에 원하지 않는 곳에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죽어 순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 요한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요한을 상관하느냐? 너가 가야 할 길과 요한이 가야 할 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끝까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자기가 기억하고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그 얘기만 떠돌게 된 거예요.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주위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요, 주님 저 사람은요, 자꾸만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천국은 그러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을 구하려고 아침 9시에 시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품꾼을 불러서 한 달란트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들려보내요. 12시쯤 또 나갔더니 또 시장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3시에 나간 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시에 나간데도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지니까 5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쭉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옆에서 보니까 1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이야 5시에 와서 1달란트를 받으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겠나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줄 서서 바꿔보니까 똑같이 1달란트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며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너와 약속한 것은 1데나리온이 아니었더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 받던지 상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거 받아서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품꾼이 받는 대가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품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계산법과 이 땅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은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일한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 방법이에요. 늘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 했어도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영향을 끼쳤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으면, 그래서 잘 됐으면 내가 더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은혜와 복을 비교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나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모르고 늘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저 사람 거보다 저 사람 거보다 저 사람 거보다 라고 얘기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데,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나, 어떻게 쓰임 받는 복을 받나 관심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불행이에요. 늘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옆집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늘 옆에 게 더 커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늘 없어 보이고 늘 안 좋게 보이니까 어떨까요?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두 번째로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변하지 않는 온전한, 진정한, 절대적, absolute 가치, worth, value, 그 absolute, 절대적인 value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붙들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갖고 생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늘 자기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대적 가치는 잊어버리고 absolute value는 사라지고 늘 comparing해서 비교해서 생기는 상대적 가치 속에 자기를 점수 매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늘 자기를 비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자신에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못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우월감을 갖거나 자만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 두 가지 생각,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비하로 들어가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죠. 스스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다가 늘 비교하러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보면 그게 비교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아이고 기가 죽는 거예요. 금방 나는 또 금방 못하는 것처럼 그 자기 비하로 금방 들어가게 되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참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꼭 베드로가 있었어요. 야이로의 이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릴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에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최후의 성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충성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앞서야 되고 더 예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더 잘해야지 라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과 자신을 비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댄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내로서 예수님께 재롱을 부렸어요. 베드로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자신과 비교했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팔 벌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요한은요? 라고 질문했던 거죠.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앞서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 리더십이 조금 더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한 적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 하고 외쳤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두는 그 눈보다, 너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내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만 인정해 주면 그걸로 만족하겠느냐, 나만 보고 나만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 거하고 만족하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완견은 털을 조그만하니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고, 그리고 와가지고 주인 손 탁 핥으면서, 그리고 앞발을 활짝활짝 뜨면서 깡총깡총 뛰니까 주인이 볼 때마다 그냥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만히 보다가 이 개만 맨날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개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귀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덩치로 갑자기 꼬리를 탁 엉덩이를 돌리더니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인상을 딱 쓰는데 이건 아닌가? 그런데 앞에서 앞발을 확 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이 벌떡 일어나니까 됐나 보다. 그리고 혓바닥을 확 핥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이쁜 짓 한다고 하다가 그만 주인 발을 콱 밟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짝대기를 벌쩍 들더니 그냥 엉덩이를 철썩 때리고 마구간에 확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에게는 나귀의 길이 있고 강아지에게는 강아지의 길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가치관을 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길이래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꼭 비교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말고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 나만이 가야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